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자,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 신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이 세상에는 사단의 원수가 있어요. 이 사단의 존재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 사단을 결박시키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권세 있는 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는 모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진짜 사단이 손을 들는 것이 보여줄 때까지. 할렐루야. 저도 지금 계속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놓고요, 이 권세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의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별로 아멘 안 내. 아멘 안 된다는 얘기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늘 살아가. 늘 생각 가지고. 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방법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열심, 노력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실시하는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염려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건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어느 정도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거요, 진짜 여러분 이 가치를 안다면요 염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주의 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유명한 성결교회 목사님이 늘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닌대요. 오른손을.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겁니다. 내가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이 스승한테 스승님은 항상 볼 때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걸어가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원로 되신 스승 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특별한 건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늘 하나님을 놓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내가 놓치고 살아. 그래서 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늘 살기 위해서 오른손을 쥐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거든. 아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단순하지만 어린애 같지만 참 필요한 부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임마누엘을 놓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놓치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2017년도에 표어가 뭐죠? 참성전 회복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를 누리는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올해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렸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실제적인 그 누림이 있으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냐면은 재창조된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진 옛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해방된 새 사람. 쉽게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운명, 사주팔자.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죠. 특히 불신자들에게는요 운명이라는 단어와 사주팔자 너무 많이 써요. 조금만 안 돼 보세요. 불신자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운명이 그래,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그러면서 단념하고 살아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과 나는 해방됐어요.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옛 생각, 죄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의 근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아직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버려요. 너는 복의 근원. 그걸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셔서 복음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이 뭐냐면 어떤 가문이냐면은 이스라엘 가문이에요. 영적으로는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신분을 누리고요. 이 영적 신분을 누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기도 응답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 그래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과부와 악한 재판관. 그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그 기도를 통해서 뭐요? 해결해 주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바쇼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사인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사인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영적 사실이 일어남을 알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그냥 목소리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움직여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언약을 맺은 것을 다 패하고 우상까지 다 패하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요. 그걸 알고 히스기야 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아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 숫자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오냐면요. 이렇게 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그랬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는 뭐죠?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웠어요.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랬어요. 누굴 말해요? 히스기야왕이. 히스기야왕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못 본 거예요. 밤중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부수는 걸 못 본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곧 죽습니다. 이걸 안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천사가 감옥에 파송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살려내잖아요. 그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적 세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이 어렵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아유 직장 다니면 막 그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막 다 믿고 우 사람 믿고 아람 사람 믿고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 막. 아유 지겨. 그러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사회 나가서 못 살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요. 사업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고 사업하세요. 이리저리 다 막혀도 누구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파송 동원시켜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가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속에서 이 체험 속에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세상 나가서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믿음 버리고 늘 현실에 맞추고 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왜?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 역사가 있냐면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해석해 드릴게요.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가 와가지고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늘 보좌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보좌 앞, 하나님 하늘 보좌 앞 금제단, 그랬어요. 금제단이 있어요. 그 금제단 제단에 여러분이 향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면, 그 기도가 딱 차면 시간이 되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가요? 응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응답이 나와요. 때로는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역사도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이 세상을 심판도 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요, 전부 다 뭐냐? 반드시 하늘에 상달된다니까. 아멘. 상달된 기도는 반드시 뭐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시 오는 것도 있고 시간표를 따라 오는 응답도 있고요. 때로는요, 바꾸는 응답도 와요. 그 기도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내용을 바꾸주는 응답이 와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환난도 많이 했죠. 이기도 많이 했지만은 응답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나니. 그랬어요. 참 구약 사람인 다윗이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제단의 향이 되어서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걸 그 영적 사실을 아니까. 뭔 말이냐? 내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제단에 향이 피어서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고 믿어서 기도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응답을 받았고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열심,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요. 힘들어지는 거요. 오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말이에요. 재림이 가까울 때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은 많으나 믿음을 가진 자는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 기독교 이 거시기를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세계 인구가 75억이더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9억이더라고. 상당히 많죠. 29억. 근데 믿는 사람은 많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가진 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놈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왜 낙심만이 합니까? 믿지만은 믿음을 안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이 말은 더 심각한 말로 어떤 말이냐면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 재림 올수록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는 믿음이 작아져요. 작아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요,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그 예언한 그리스도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요, 갈보리산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 저주, 사단, 지옥, 멸망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 인간은 끝낼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우셔야 끝내요. 그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바울처럼 뭐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뭐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적으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 식어지는 시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 교단은 날마다 쓰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지금 식어지는 시대요, 없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왜냐? 기독교 안에, 신학 안에 뭐가 어떤 신학이 들어온 줄 아세요? 다원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다원론주의. 다원론주의는 어떤 주의인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말 그대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 그러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원론주의를 얘기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뭐냐?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다원론주의 신학, 이 신앙 사상이 지금 한국을요 서서히 지금 교회를 점령하고 가요. 우리 성도들은 모르죠. 많아요. 많습니다.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떤 큰 교회 다니다 잘한 거래요. 그 큰 교회 목사가 다원론주의 신앙과 다원론주의 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요. 그걸 모르고 다녀요. 교회만 그거 숫자만 많으면 다닌 줄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오래전부터 마리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해달라고 추기경들이 연판장을 찍어가지고 교황한테 지금 말이에요, 올리었어요.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지금 천주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천주교 신자들은요, 막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막 높이잖아요. 왜? 그 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을 하는 앞장선 운동이 어떤 단체냐? WCC. WCC는 기독교 단체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그래야 평화한다. 그래가지고요, WCC 대회 가면요, 목사도 와 있고 신부도 와 있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중도 와 있고 원불교도 와 있고 거기까지는 또 조금 인정을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냐? 무속인도 와 있어. 점쟁이도 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 될 수 있어, 사탄이.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가장 앞장선 교회가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요. 성도들은 몰라. WCC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몰라. 무슨 단체인지 몰라. 그 해마다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운동을 하잖아요. 재작년에는 부산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건 반대를 하고 데모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목사가, 정창규 목사가 거기에 가입된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세상에 정창규 목사가 말이요, WC 회원이라. 미치는 정도 아니야. 날 패 죽여야 돼, 여러분은.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모르고 가요. 모르고 다녀. 그러면 이거 막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단 2단, 3단, 8단 막. 우리 교회보다 2단이래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한 게 2단입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하는 게 2단입니까? WCC가 2단이고 다운론지가 2단이죠. 그렇잖아요. 천주교가 2단이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부심 가져야 돼요. 번성교회 다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 주위에 목사들이 2단, 3단이라고 막 소문낸대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안 싸웠어. 좋은 목사야. 왜냐? 나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꼭 우리 번성교회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교회 많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면 없어지겠지. 내가 세운 교회라면 없어지겠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안 없어져요. 2단, 3단, 8단에도 안 없어진다니까. 나는 그래요. 네. 이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고 자기들 교회 오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줘야지. 그 교회도 살잖아. 가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만 오면 돼요. 대충 신앙생활 사람은 그 교회 가고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 우리 교회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교회 가라고 권유해 주세요. 그 교회 가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제일 크게 만드셨어. 성전도 크게 쳤잖아요.
우리 노인들이 저기도 번석이야, 여기도 번석이야. 이야, 이거 부자 됐대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시면요 몰라요 앞일을.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다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한마디로 말하냐면은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보혜사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을 막 전부 다 짜집게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교육 한 6개월 지나면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 영생이요. 육신 영생.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신천지가 와가지고 죽지도 않고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완전히 입에든 거예요. 그럼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말이요. 참 답답한 게 거기 신천지에 가는 그 신자들이 기독교에서 한 7, 80% 갔다네. 그 사람들 전도 받은 세상이 아니요. 교회 은유, 교회요, 교회. 그래서 교회 은연하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 번성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신자를 딱 쳐다보고 골라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이루해주고 뭐 도와주고 막 싸바싸바싸바 하다가 자기 편을 딱 만들 때 어디 데려가느냐?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육 갖춰서.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은요. 인터넷 CBS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했는데 한번 보세요. 다 말 못해요. 왜 이 말을 하냐 이 말이요. 말세가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이 없으니까 흔들려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약해진다는 단어이고요. 지친다 그런 단어요. 여러분 낙심을 거듭거듭 하면 영적으로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버려요. 그럼 곧바로 뭐냐? 육적으로 범사로 힘이 없어져 버려요. 되는 게 없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지쳐버리니까 소망이 생기잖아. 꿈도 없어. 희망 비전도 안 보여.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건과 문제 속에 빠지고 생각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영적 신분을 누리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새 사람. 아멘. 문제와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문제예요. 아멘. 이걸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요. 기도를 쉬지 말고 도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가 끝까지 악한 재판관의 대문을 두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은 무슨 과부 얘기, 악한 재판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낙심을 많이 하고 흔들리는 신자 하나님 자녀 때문에 답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기대하세요. 아멘. 믿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볼 수 없는 응답이 보여지고요. 알 수 없는 응답이 알게 되어지고요.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많이 했고 오래 했다면 오늘로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